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설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설교라기보다도 또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실 설교보다도 성경을 좀 연구를 하면서 제가 하는 사역이 목회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설교보다도 이제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연구하는, 저도 지금 공부하면서 주의 설교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설교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적용 위주의 설교를 해서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성도들에게 적용에 대한 데 힘을 많이 실는 반면에, 저는 사실 제 설교는 적용을 무시하지는 않고 적용도 이야기를 하지만 적용 중심의 설교라기보다는 사실 성경을 해석해 주는 저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 한 절 또 단어 하나의 의미들, 물론 모든 설교를 주의 설교로 하지는 않지만 거의 제가 추구하는 제 설교 스타일이 주의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두 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제 1시간 동안 설교를 할 텐데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가 좀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이 명칭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드립니다. 그냥 일반 설교로 말을 하면은 성도들이 본문을 가지고 적용을 어떻게 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데, 물론 그건 제가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 대한 설교는 해석이라고 하는 차원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같이 함께 설교 시간에 들으면서 좀 함께 공부하는 좀 그러한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창세기 21장에 대한 내용에서 이제 마지막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교를 나눴죠. 창세기 21장도 사라가 이삭을 낳는 장면, 좀 대단한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잖아요. 이 사건도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읽지 않으면 사라가 질투심이 많은 여인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매몰차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내쫓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텍스트의 가장 중요한 그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만 중요하고 언약 밖에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난주 오전 예배 설교에는 그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돼, 꼭 알아야 할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이 사상을 제가 좀 정리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라랑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평화 조약의 언약을 맺자고 하잖아요. 참 이것도 특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34절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라는 말을 하면서, 제가 지난주 오예배 설교회 여러 날이 어느 정도나 될까 기억나시죠? 학자들은 보통 20에서 30년 얘기를 하지만 저는 25년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세데르 올람 바라라고 하는 그 유대인 그 연대기를 저술한 기원후 2세기에 요세푸스 누군가요?
그분에 대한 어떤 요세푸스가 아니고 요새 뭐 누구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전 문맥을 이해하고 이제 22장 본문을 우리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 제가 늘 성경을 강조할 때 문맥적 읽기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갑자기 그 부분만 딱 보면 안 돼요.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에 있는 문맥적인 의미를 반드시 이해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지금 내가 읽는 본문을 여러분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전문맥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오는 본문의 1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시험. 테스트입니다.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1절의 내용입니다. 그럼 1절 내용에서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려면 그 일 후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히브리어의 단어에 보면은 3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와예히 아하르 하드바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뭐 여러분들은 뭐 제가 히브리어를 배우라는 말은 안 해도 뭐 다 알게 쉽게끔 제가 다 한국말로 옆에다가 써놓기도 했고요. 와헤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는 동사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어난 거예요. 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것이 전치사가 이 히브리어 구문론의 순서는 전치사가 나와요. 뭐뭐 후에라고 하는 아하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가 위치한 것이 명사형 일들, 따바림, 따바르 그러면 사건, 말 뭐 이런 거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말씀할 때 따바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난대로 말을 한다면은 일어났다, 뭐뭐 후에 여러 가지 일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이 문장을 우리가 이제 배열을 한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후에,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그냥 그 일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드바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복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난 후라고 하는 이 시점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3가지 정도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불러서 이제 2절에 보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학자들은 22장에 나오는 이삭의 나이를 몇 살로 보느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25세 전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25살이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살에 낳기 때문에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125세가 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의 소명을 받고 콜링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죠. 그러면 75세에서 아브라함이 125세면 몇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까? 5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내러티브가 시작이 돼서 아브라함의 내러티브가 끝나는 장이 25장이거든요.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냐면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에 대한 그 기록이 100년 동안의 그 신앙생활의 삶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2장에 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던 100년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딱 절반 정도가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말을 드리냐면 그 전에 우리가 22장 이전에는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로 12장 보면은 첫 번째 초신앙으로 본다면 점점 애굽에 내려갔다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낳기 전에 아비멜렉 앞에서도 거짓말했던 것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을 좀 미뤄볼 때 사람은 초신앙 때하고 신앙이 깊어지면서 신앙생활이 오래된 연륜이 묻어날 때는 누구나 다 달라요.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러니까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볼 때는 초신앙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12장에서는 하나님 믿은 지 뭐 1년, 2년, 5년, 10년이라면 22장은 들어오면 50년의 신앙생활의 경륜을 가지고 있을 때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1절에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125세 정도에. 그럼 시험하시려고라고 하는 이 동사의 의미를 볼 때는 항상 제가 동사가 나오면 분해라고 그러죠. 이거 파승이라 그래요. 반드시 동사는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동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졌느냐. 보통 5가지 내지 6가지의 의미들이 히브리어나 헬라어 동사를 그렇게 그 동사 안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니파흐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본래의 원형은 나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이제 PL 완료형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PL을 몰라도 돼요. 왜? PL은 강조형이에요. 강조형. 그게 뭐냐면 시험하시려고라고 하는 이 의미를 어떻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동사에는 강조형이 있고 그냥 본래 기본형이 있고 강조형이 있고 사역형이 있어요. 크게 3개. 뭐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강조하고자 하는 동사를 보면 뭐냐면 시험하려는 거예요. 시험. 시험이라고 하는 여러분 나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 뭐 시험하다도 되고 유혹도 돼요. 트라이 어떤 시도를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이것이 번역이 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유혹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볼 땐 템프트라고 그러죠. 템프트. 그 템테이션 하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는 템프테이션이에요. 그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이 유혹이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사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테스트의 의미로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템테이션이라는 거, 템트라고 하는 여러분 템프트라고 하는 이 뜻은 조금 안 좋은 거잖아요. 마귀가 귀신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오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좋은 의도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할까요? 왜 테스트를 하려고 할까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시는 지식이 없는 분이신데 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테스트를 하려고 하나님이 하실까요? 그 궁금하신 분들은 2절을 보세요. 2절의 그 내용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자,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메르와 예후와. 그러니까 요메르가 먼저 나와요. 히브리어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그가 말씀하셨다. 주어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2절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명령문이라고 그래요. 명령문. 하나님이 지금 보면은 왜냐면 동사 자체가 명령 동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권유가 아니에요. 명령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좀 문법적으로 본다면 2절은 명령문이지만 딱 문법적으로는 2가지가 구분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어려운 말이지만 발화절은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소리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발화절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걸 이제 문법적으로는 어떻게 보냐면 그냥 발화절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전부 다 명령문이에요.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동사잖아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이게 다 명령형 동사예요. 내가 내게 일러준다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전부 다 명령형 동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요, 물론 이전의 주어는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주어가 여호와지만 동사로 볼 때 히브리어의 동사는 뭐가 나타나냐면 동사의 주어와 모든 의미들이 동사 안에 여러 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동사를 잘 이렇게 분해를 하면은요, 동사를 분해하면은 그 동사 속에서 그 형태라고 하죠. 동사의 형태 속에 주어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 동사 속에 주어가 인칭으로 나타나는데 데리고 가서 드리라라고 하는 동사가 다 인칭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보면은 너라고 말을 하잖아요. 너라고 할 때 내게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말하는 인칭 남성 단수예요. 여기서 이제 본문의 의미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발화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세 개의 동사를 연이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령입니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문장 속에서 명령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대상이 누구냐면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목적어잖아요. 시험의 목적은 이삭입니다.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하지만 목적어가 이삭을 하면 이게 직접 목적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께서 목표를 타겟으로 삼고 아브라함을 지금 뭘 하느냐? 아브라함이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자식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자식은 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창세기를 지금 쭉 17장부터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50년의 그 아브라함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식으로 우리가 지금 접한 상태에서 볼 때는 보통 아들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고 사라가 90살 때입니다. 사라는 여성으로서의 임신할 수 있는 가임기에 대한 그 상황을 시츄에이션이 완전하게 사라진 생리가 끊어집니다.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근데 낳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도 육신적으로 봐도 이건 기적이고 더 놀라운 게 뭐죠? 제가 사라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그거 안 눌러서 그래요. 비행기 모드. 언약의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22장까지 오면서 제가 뭘 강조하냐면 언약이에요. 베리트, 커버넌트예요. 언약의 관점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이 내러티브를 언약의 관점으로 반드시 이것을 읽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지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으로 지금 12장부터 여기까지 왔다면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언약의 관점으로 반드시 먼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령입니다. 명령.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귀한 사랑하는 정말 어느 세상에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각을 뜨고 그런 뜻입니다. 뒤에 또 조금 번제에 대한 의미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령 속에서 우리말에는 이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특히 제가 볼 때는 번역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히브리어 원문에 볼 때에는 그냥 단호하게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단어 하나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배려하는 그 의도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정중함을 표현하는 게 히브리 원문에는 나와요.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됐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 나아입니다. 나아. 이 나아는 불변화사예요. 불변화사인데 이 나아는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되냐면 부디 혹은 제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막 강력하게 야 너 이삭을 드려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아 정말로 부디 제발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매몰차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감정과 아브라함의 상황을 배려하는 그 하나님의 그 배려심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말 성경에는 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동사를 여러분들에게 좀 동사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가라라 그랬잖아요. 가라. 명령형이잖아요. 왜 레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원문은 얄라크예요. 이거는 칼형이고 명령형이에요. 요거는 뭐 별 문제는 없어요. 그냥 칼은 기본형이고 능동태니까 그냥 하나님이 갈 때 억지로 가지 말고 너가 알아서 스스로 가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원문을 보면은 우리말에 또 이게 번역이 안 된 단어가 또 하나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전치사가 뒤에 하나가 나와요. 그 전치사가 뭐냐면 요겁니다. 레카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레카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우리말에 번역을 안 했는데, 레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전치사거든. 전치사 레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인칭 소유 전미사예요. 2인칭 남성 단수, 요 카 그러면 여기 2인칭 남성 단수거든요. 요것이 지금 번역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요 지금 레카라고 하는 요 전치사의 의미를 번역하면 중요합니다. 너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전치사 레는 위하여라는 뜻이라요. for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카가 이게 소유전미사가 2인칭 남성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하는 말은요, 그 뒤에 있는 전치사 레카까지 번역을 하면 너 자신을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 자신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레카라고 하는 말은 행위의 이익으로 본다면 그 행위를 수행하는 자, 명령의 대상자가 수행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자고 그 명령을 받는 아브라함에게 향한 가운데에서 너 자신을 위해서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법적으로 학자들이 말한 것들을 보면 행위의 결과가 명령을 수행하는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레카는 너를 위해서 가라는 말이에요. 요 부분들이 조금 번역이 안 된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위함이냐?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카, 너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테스트가 그거란 말이에요. 이 말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 기억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도 똑같은 외레카, 똑같은 얄라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명령은 아브라함과 12장의 언약의 시점에서 창세기 12장 1절 같은 경우는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갈 때도 자신을 위해서 간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도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서 간 거고, 그 다음에 5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21장 1절에도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하는 것도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동사의 형들을 잘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할 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유익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나를 위한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함이에요. 레카라고 하는 레카, 너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뭐 적용을 제가 한다면 여기서 적용이 좀 깊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부모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에 말씀드릴 때, 헬라어의 그 태를 말씀드릴 때,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행동의, 쉽게 말하면 움직임의 그 자세를 묘사한 것 중에서 가장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요구한 게 거의 능동태예요, 능동태. 능동태는 뭡니까? 내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동사들을 잘 여러분 구약 히브리어라든가 신약성경 헬라어라든가 제가 동사에 관심이 되게 많기 때문에 항상 설교할 때나 거의 시간이 좀 내서 보면 동사를 제가 꼭 보거든요. 거의 다가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협박하면서 우리를 닥달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동사를 보면 거의 다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제가 2년 전에 에베소서를 헬라어 원문으로 좀 섞어가면서 공부하면서 제가 그때 한 7개월 설교를 했잖아요. 그때 동사 대부분의 여러분들과 말씀드릴 때 거의 다가 능동태예요. 하나님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그 동사의 형태는요, 거의 다 능동태입니다. 어떤 부분은 아주 명령형 같은 경우는 뭐 태를 떠나서 그거는 내가 줬던 싶던 해야 되는 거고,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능동태로 나오고요. 하나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능동태보다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게 그게 중간태입니다. 중간태의 묘미가 있잖아요. 중간태는 모양이 수동태인데, 모양은 수동태인데 수동태로 하지 말고 중간태라는 거예요. 그럼 중간태는 뭐냐? 능동태로 하라는 거예요. 수동태로 해석하지 말고. 헬라어 같은 경우는 태어나기가 그 단어가 수동태로 태어나서 수동으로 읽어야 되는데 문법적으로 볼 때는 그 수동태는 중간태예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읽지 말고 그거를 능동태로 읽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중간태는 특징이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히브리어 말하면 레카예요. 레카.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서 또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1절에서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2절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번제로. 야, 그 번제가 뭘까요, 여러분? 번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란 말이에요. 번제. 번제라고 하는 말이 올라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그냥 세 가지 뭐 올라가는 것, 번제로도 되고 명사형으로도 되고 뭐 오르막길 뭐 이렇게 동사 명사형으로 이 단어는 번역이 됩니다. 자, 이 당시 아브라함 당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이 당시의 번제는 불문법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말미암아 율법이 기록된 성문법 시대가 아니라 불문법 시대예요. 이 당시 번제는 어떻게 드리냐면 짐승을 죽입니다. 원래 번제의 개념은 사람을 죽이는 게 짐승을 죽여요. 보통 세 가지인데 이 대부분 보면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올려 바치는 제물로서 번제는 사용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번제를 드릴 때의 방식이지요. 연기와 함께 태운다는 말이잖아요. 뭐 일부는 태우고 안 태우지만 셋째는 제물 전체를 아예 태워버리는 일종의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에 불문법 시대였지만 고대 근동 지방의 역사나 문화를 볼 때에 각자 나름대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8장 20절 제가 오래전에 설교할 때에도요, 노아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그러니까 노아 당시 때에도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번제를 일반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번제와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믿음의 사람들이 드리는 번제는 차원이 다르죠. 신을 향한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이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드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번제,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 우선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예요. 모든 내용 이게 뭐 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중심으로 성경을 제가 지금 연결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번제에 대한 사상도요,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볼 때에 이 번제가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 미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번제 명령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십니다. 예, 오후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험에 합격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번제 자체가 단순히 이삭을 죽이려고 하고 그냥 양만 준비해둔 여호와 일에게 양만 드리는 이 번제사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면서 여호와 일에게 그 양을 드리는 이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차원을 볼 때는 죄인들의 죄를 구속해 주시는 그 방식을 예표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이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타이폴로지. 예표론이라고 말하고 모형론이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되게 많이 가르쳤어요. 모형, 예표와 실체, 그림자와 실물 되게 중요해요. 타이폴로지도 모형론도. 오후에 제가 이거를 마지막 시간에 잠깐 제가 좀 여러분께 이 사건을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면 이 이삭을 제물 번제로 드리면서 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이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했느냐. 그리고 이제 요번 시간 좀 뒤에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할 때 왜 모리아 산에서 그 일을 해야 했느냐. 전부 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볼 때 구속사를 강조하시는 설교자들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풀어나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도 구속사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사상과 관점에서 보는 표현은 단순히 죄인을 구원하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좁은 관점이에요. 좁은 관점이에요. 구속사라고 하는 이 때제, 구속사라고 하는 여러분 신학의 흐름은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이 주제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주제는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해 바실레이아, 해 우라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번제의 사상을 단순히 죄인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렇게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는 그 방식이 이 번제를 통해서, 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잃어버린 나라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찾아지느냐?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을 했죠. 이게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순응하는 우리들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다? 조금 무식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but not yet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임했어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 거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을 이렇게 항상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가는 장소가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랬죠.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 브엘세바 쪽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있는 데가 지금 이 장소예요.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여러 날 지냈잖아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장소는 어디냐면은 모리아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으로 가는 예루살렘 쪽에 지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내드릴게요. 이 거리가 80km 정도가 됩니다. 이 당시에는 도로라던가 교통수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혀 뭐 낙타나 뭐 말 외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길을 3데이입니다.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이삭을 데리고 또 종들을 데리고. 여기서 제가 제 설교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적용 설교가 아니고요. 적용도 하지만 성경을 해석해 주는데 나는 설교에 방점을 둔다 그랬죠. 모리아 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시간이 걸려도 잠깐 마지막으로 내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난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은요, 성경에서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가 바로 모리아입니다. 왜냐하면 모리아 산은요, 지금 첫 번째 소개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드리는 장소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이 모리아 산인데 이후에 연결되는 후 문맥에서 창세기 22장 그 후 문맥에서 신약 성경까지 쭉 보면 와,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다중적인 사건, 아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 모리아 산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모리아 산에 대해서 이번에 설교를 하는 중에 좀 정리를 간략하나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땅은 정확한 지명을 특정하지는 않고 그냥 산악지대를 일컫는다 그래요. 산악지대. 자, 산악지대를 여러분 일컫는데 어떤 하나의 독립된 봉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지형을 볼 때에는 아래가 남쪽이죠, 그죠? 위에가 북쪽이잖아요. 사실 이 모리아산 그러면은요, 모리아산 그러면 여기에 지금 빨간 걸로 이렇게 표시해놨죠, 그죠? 하나의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떤 봉우리로 연결진 남과 북으로 길게 이어진 어떻게 해요? 그냥 산줄기로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산줄기에서 뭐 그러다고 큰 산도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냐면 이 남쪽으로는 뭐가 있냐면 다윗의 성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노란 걸로 적어놨죠, 그죠? 남쪽으로는 다윗 성이 있고요. 중앙은 후대에 이 솔로몬이 세우는 성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전의 개념이에요. 요거를 조금 더 축소시켜 놓은 게 성전이 여기 들어가고, 이제 그 다윗성이 여기 들어간다면, 성전이 여기 들어가고 다윗성이 여기 들어가면 축소를 하니까 골고다라고 하는 지명이 위쪽으로 쭉 나오죠.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조금 안 나오니까 축소시킨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이제 그 지도입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은요, 해발 740에서 770m 산악지대. 지금 이스라엘이 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동쪽은 뭐가 있느냐? 기드론 계곡이 있습니다. 동쪽은. 그 다음에 서쪽은 중앙 계곡이라고 여기 보면 타로파인이라고 하는 계곡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만 보시면 돼요. 티로페온이라고 하는 이 계곡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예루살렘 산지에 그 어떤 여기서 말하는 모리아산은 사실 여기 북쪽 부분 여기를 말합니다. 북쪽 부분.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에서는 거의 모리아산 그러면은 여기 이제 아라우나의 타당마다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요 위치 속에서 이제 그 길게 이루어진 봉우리 속에서 북쪽 지역을 그냥 모리아산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이 모리아산이 어떠한 역사들이,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잠깐 모리아산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뭐냐면 지금 아까 말한 그
길게 이렇게 연결된다라 그랬죠. 여기가 다윗성이고, 여기가 보세요. 다윗성이고, 여기가 솔로몬 성전이에요. 길게 이렇게 봉우리로 연결이 됐어요. 오른쪽에 이제 기드론 계곡이라 그랬죠. 흰놈의 골짜기가 또 이쪽에 있고,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성으로 볼 때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당시고, 지금은 이제 확장이 돼서 이런 성이 없지만 그 당시에 지도로 볼 때는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생각해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 있죠. 자, 성전터예요. 아까 보면은 성전이 여기에 있었잖아요. 성전이 여기 있잖아요. 골고다가 바로 왼쪽으로 있죠. 그죠? 자, 요거를 조금 더 확대한 게 성전에서 왼쪽 쪽으로 보면 빨간 여러분 이 길이 있죠. 이걸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여기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길을 지금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라고 하는 산, 모리아 산의 성전, 다윗성은 밑에 있죠. 그죠? 여기 엘락사 사원이라고 그 이슬람에서 만들어 놓은 사원이 있어요. 황금 도무로 된 사원. 요런 것들이 다 있는데, 요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요 사실을 이해하고, 요거는 지금 이제, 현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이거는 사진 쪽으로 한 건데, 기드론 골짜기 여기 있다 그랬죠? 예루살렘 다윗성이 여기 있었고, 성전산이 여기 솔로몬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 여러분이 관심 가져 감람산이 여기 있어요. 마지막에 제가 예수님의 재림이 감람산 쪽으로 예수님 재림하세요. 그러면 여기 모리아 산하고 어떻게 해요? 바로 앞이잖아요. 상당히 지금 모리아 산을 우리가 간단하게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모리아 산이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한 그 산이 아니고, 이것이 후에 어떻게 이것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지금 이 장소가 여러분 역사 세계 속에서 사용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이게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 다음에 다윗 때에 이 모리아 산이 나옵니다.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요. 물론 그 전에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가지고, 그건 내가 아직도 깊이 안 했지만, 그냥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만 연결을 한다면, 다윗 때에 모리아 산이 언급됩니다. 자, 사무엘하 24장 18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인구 조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에게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죠.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 갓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하나님의 재앙이 그치도록 거기서 해라. 근데 그 타작마당이 누구의 타작마당이냐? 그 누구의 타작마당이냐면 아라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소유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내가 안 적어놨는데 24장 18절을 보면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왜냐하면 갓이 그 장소를 지명해 줬거든요. 여기서 말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역대상 21장 26절을 보면 다윗이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산 그 장소입니다. 제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재앙을 멈췄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곧 이어지는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역대하 3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어디요? 모리아산 나오잖아요. 여기서 뭘 해요?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이게 뭡니까? 성전 총전의 자리가 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장소를 모리아산으로 하나님이 정했어요. 아브라함이 정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장소가 다윗과 연관이 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연관이 되면서 성전을 짓잖아요. 그러면서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 자리에. 그러고 나서 이제 주전 586년을 보면은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성전의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을 제가 여러분 드리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세 차례의 침공을 받지요.
1차 침공은 605년에 1차 침공을 받고 2차 침공은 597년이고 3차 침공은 586년에 침공을 받아서 그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포로로 잡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잖아요. 고국으로 돌아와서 1차 포로 귀환이 언제냐면은 주전 538년입니다. 9년이라고도 하죠. 이때 들어와서 뭘 하죠?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짓는 건축. 그러니까 586년에 무너졌던 파괴됐던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그때는 초라하게 짓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전 536년에 기초를 놓고 이제 536년에 스룹바벨에 돌아와서 536년에 성전의 기초를 놓고 이 스룹바벨 성전이 언제 재건이 되냐면 520년에서 515년 혹은 16년에 학개 스가랴서를 보십시오. 스룹바벨 성전 건축이 나오고 학개서는 아예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언했던 사역이 바로 학개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져 놓고 그 다음에 성전의 역사가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헤롯 대왕 있죠, 그죠? 헤롯 왕은 1세기경에 이 성전을 증축합니다. 아주 건축광이었죠, 헤롯이. 그래서 그 팔레스틴 지역에 엄청난 어떤 그러한 그 상징적인 건물들을 헤롯이 되게 많이 줬어요. 그 중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전 20년에부터 시작을 해서요. 또 19년에 주전 20년이나 혹은 19년에 시작을 해서 헤롯 대왕이 자기 죽은 이후에까지 이것이 증축이 됐는데 요한복음 2장 20절을 보면은 이때가 주 27년, 28년경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을 할 때 이 성전은 46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성전 완공이 사실 언제 완공이 되는 줄 아세요? 주전 20년에서부터 시작된 이 성전이 주후 64년이니까 84년 동안이나 헤롯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지금 계속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전 70년에 어떻게 됩니까? 파괴되죠? 그때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장소는 아니지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데가 골고다 있죠, 그죠? 모리아 산에서 바로 옆길이에요, 옆에. 이것까지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게 뭐예요? 이삭을 그냥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에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지금 인볼브가 되잖아요.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리아 산에 대한 역사가 우린 정말 이건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가 성전이잖아요. 여기서 사실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장소라 그래요. 뭐 확실한 건 모르지만 거의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게 봐도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골고다를 성공회는 바로 여기 계곡의 여기라고 말하고 기독교는 조금 떨어진 여기로 말하는데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이거는 상관없다고 봐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모리아 산, 이삭을 제물로 받았던 이 장소, 성전이 세워졌고 성전이 세워진 장소, 뭐 부근이니까 같이 봐도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해서 장소까지 지정해 줬잖아요. 이 지정한 이 장소가 역사로 볼 때의 보통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성이 파괴가 됩니다. 헤롯 대왕이 64년에 걸쳐서 긴 시간 동안에 증축한 헤롯 성전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파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수모를 겪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이방인들에게 넘어갑니다. 점령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오늘 설교의 이 부분이 중심은 아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성경 해석에 대한 부분을 설교를 하지 적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용 무시하지 않아요. 그때 가끔 하잖아요. 자, 주 135년에 하드리아누스가 재건을 합니다. 이때는 뭐냐면 바르코크바의 반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되면서 이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다 출입금지. 대단한 사건이에요. 지금 이거 135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에.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재건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금지입니다. 이건 대단한 내용인데 뭐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 638년경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슬람이 정복을 합니다. 비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91년에는 바위돔이라고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건축을 하는데, 이게 아마 다윗의 타락 마장이라고 해서 그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거기에 이제 도움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 705년에서 715년에 아락사 모스크라고 하는 이 돔을 이때 건축한 거예요. 저도 5년 전에 가봤지만 진짜 꼭 갔다 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67년에 6.1 전쟁이 일어나죠. 6.1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제 그때 이 부분을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누가복음 21장 24절을 보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이방으로 사로잡혀갔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종말 때 나타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좀 앞으로 쭉 당겨보면 이때부터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지금 밟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제3성전이 지어집니다. 지금 되게 이런 말들 많이 많죠. 이것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가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전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가 성전을 짓습니까? 성전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유대교에서 짓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9장 26절을 보면은 그가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예수님 재림 직전에 지금 나타나는 상황이거든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제3성전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어지는 거예요. 기독교와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유대교의 의식을 계속해서 삼성전에서 그들은 예수님 재림 때에 하는데, 그게 갑자기 이제 멈춰 스탑이 돼요. 그러고 나서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포악하여 가져간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고, 그들이 짓는 성전에 주피터의 신상, 우상이 선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가까이 왔다. 징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랬잖아요. 요 다니엘이 말한 그 예언이 다니엘서 9장 27절이에요. 종말론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저의 전문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제가 깊이 알죠. 예수님이 말한 게 이걸 말하면 다니엘의 예언은 9장 27절을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마지막 때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쭉 하면서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기독교는 성전이 필요 없는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성전이에요. 제3성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냐. 우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 사람이 안티크리스토스예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는. 안티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대신하는 의미도 있고 적대하는 의미도 있어요. against라고 하는 말은 적대하는 거고, in the of place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대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서 안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 말씀드릴게, 스가랴서 14장 4절 6절을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이것은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아까 감람산 기억나시죠? 그림에 한번 볼까요?
여기에 감람산. 감람산은 바로 앞에가 여기 모리아 산이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여기 재림하신.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렸던 이 장소가 보통 장소가 아니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건 한번 제가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모리아 산에 대한 역사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볼 게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겁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한 말을 부인에게 의논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제 오후 예배 때 3절을 보면 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준비해서 갈 때 그때 말씀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참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게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저희 부부는 모든 걸 다 공유합니다. 특별한 비밀 외에는 우리 다 공유합니다. 거의 다 공유합니다. 휴대폰이고 뭐고 우리 다 모든 거 공유하는데 그런데도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안에서 묵묵히 추진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남편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자식 입장에서 여러분 그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건 제가 조금 여러분들 좀 묵상하는 퀘션 마크 쪽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 질문을 좀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블레셋 땅에서 약 25년을 머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22장 오늘 1절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냐면 그 의도와 목적이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1절에는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 시험 문제가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도저히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짐승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그 이삭을 죽여서 각을 뜨고 그리고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엄청난 충격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2장 1절 시작할 때 이거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잖아요. 안 죽여요, 하나님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이걸 먼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그 문제였어요. 다른 거, 너 죽어라 그래도 아브라함은 죽는데 너 자식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장 정말 힘든 제일 고난도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의 문제를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결론은 통과했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주 오전에까지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 제가 이어서 3시간의 설교로 나눠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모리아 산에 대한 이 장소가 창세기부터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에 이르기까지 이 모리아 산이 결국은 성경 기록 이후에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대속의 중심 신학,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대속의 중심 신학이 되는 무대가 되는 거예요, 모리아산. 다시 재론하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그 사건에서 그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1가지의 그 시대를 통해서 재림 때까지 수많은 기념비적인 장소로서 그 모리아산이 활용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의 효녀는 창세기 12장에 시작된 아브라함의 가나안 입성 이후 50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그만큼 신앙이 성숙했고 더 성숙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충분히 그 어려운 문제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과연 우리는 아브라함만큼 그런 신앙이 성숙해져 있는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이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우리 죽는 날까지 하나님 시험하십니다. 그건 유혹이 아닙니다.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험이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 기간에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아무리 어려운 시험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해서 합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